할렐루야. 우리 드디어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항상 문자가 휴대폰에 징하고 문자가 오면 저는 섬찟 놀랐어요. 혹시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까?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자가 와서 예배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문자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다음 주에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30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금만 더 저를 바라봐 주시고, 조금만 더 호응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임하고도 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민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때야, 아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회복이 있어라, 나아라, 돈복을 받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의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요, 나훈아 쇼가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 보셨지요? 40몇 %, 시청률이 40몇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옛날에 채널이 3개, 4개밖에 없을 때는 드라마 한 편 하면 40, 50% 찍었다 하는데, 요즘에 채널이 200개가 넘는 시절에 한 채널 가지고 40%가 넘는다는 시청률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나훈아 쇼가 40%가 끊어지고 그 이후에도 음반이라든지 모든 실시간 검색어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하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출연료 내가 받지 않을 테니 광고하지 마라,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 하던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출연료 충분히 안 받아도 되겠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음반 때문에 받는 저작권료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저 또한 나훈아를 쳐가지고 음악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생전 모르던 사람이 그 음악을 접하고 또 들으면서 이런 곡도 있어? 이러면서 100곡, 200곡을 막 눌러서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여쭈었어요. 뭐라 여쭈었냐면, 나도 사투리를 저렇게 써? 아니, 해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 성경만 보셨어요? 저 혼자 봤으면 목사가 더 은혜 없이 그 시간에 성경은 우리 집사님들 다 성경 보시는데 혼자 TV 틀어놓고 나오나, 그 밤늦도록 나오나, 저만 봤네요. 제가 본 거를 생생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한 번씩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사투리를 엄청 쓰는 거예요. 막 아닙니까 얘? 천지 빼까리로 쇠가 빠지게 이렇게 안 합니까 얘? 확 이런 얘기하는데 자막까지 나와. 천지 빼까리 이렇게 해서 자막 나고 쇠가 빠지게, 이거는 경상도의 방언으로 이 자막까지 나눠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투리를 많이 써요? 여러분, 저 사투리 많이 씁니까? 아니 그 정도로 씁니까? 네, 막 쇠리 빼까리 막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제 말투가요, 이 유행인 거 모르시죠? 이거 배우려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그 TV에 나오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대부분이 다 이런 말투를 써요. 여러분 유추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탁 떠오르시는 분들 바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오늘 모르시면은 여러분은 저의 설교만 들으시니까 다른 분들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저희의 이런 말투가, 저는 여러분에서 배운 거 아니고, 아이바이와 이런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나도 이제 사투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서울 말을 쓰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참인 게, 여기 살면서 택시를 한 번씩 타면은 다 어디 다른 데서 오셨나 봐요? 이렇게 하고, 저희 고향에 가서 택시를 타도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저는 고향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다 낯설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오늘 지금 본문에도 무리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 무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원해요.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치면은 영웅심리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요즘에는요 1,000몇백 명씩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집사님들 시대만 해도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학교 수학여행 하면 차 12대, 15대 해가지고 경주 가면은 한 그 청소년 수련관을 다 빌려놓고 거기서 밤새 노래하고 떠들고 막 옆에 학교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떠올리시는데 요즘에는 기껏해야 2개 반, 어쩌면 자기 반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웅 심리 때문이에요. 진짜 개인별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여 있으면 괜히 내가 힘이 센 것 같고, 왜 꼭 수학여행 1,000몇백 명 가고 나면은 부산의 고등학교와 서울의 고등학교는 항상 싸움이 붙을까요? 길 가다가 만나면 싸움도 못해요. 말도 못 걸어요. 근데 이 영웅 심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짓기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무리 짓기를 참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교도 유행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유행했던 설교는 그 뭐 3단 논법 설교다 이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다음 유명했던 설교는 또 기납적 설교다. 막 이렇게 해서 뭐 또 여기서 찾아오고 저기서 찾아오고 막 그런 설교. 또 요즘에 이제 설교 유행하는 설교는 이제 스토리텔링 설교다. 뭐 이야기를 재미나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막 그런 거다. 막 이렇게 떠들고 제끼면서요. 누가 이것도 사투리네. 제가 떠들고 제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떠들고 제끼면서, 네, 모르겠어요. 떠들고 제끼고 이거를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제. 네, 이거는 글로 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뭐가 되고 또 이 글로 먹었죠? 예. 설교의 그 내용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지금 할 건 많은데 시간은 엄청 가고, 또 언제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으니까 가슴에서 울컥울컥도 하고 중간에 울 수도 있습니다. 울어도 좀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유행을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유행이다 싶으면 우르륵 몰려서 또 배우려고 하고, 또 저것이 유행이다면 우르륵 가면서 또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제 삶이나 저의 성격이나 저희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도 없는데 단 한 가지만은 정말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자는 저를 향해서 아버지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나훈아 쇼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나를 뇌경색 걸려갖고 걷도 못한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걸어다니면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혹자는 대형교회 엄청난 큰 교회의 아들이다.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혹자는 이미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기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 경험이 필요해가지고 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하려고 한다. 또 혹자는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 걱정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한다. 이런 혹자의 소문이,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소문들이 있고 그런 소문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온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네들 그 무리에서는 이미 그 많은 그 가십거리가 되고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니까 뭘 그게 있겠냐.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벌써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탁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막 흘러 넘치니까 뭐 눈치를 보고 하겠냐. 와,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딴 거는 다 거짓,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거짓말인 거. 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다른 목회자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저의 교만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돼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왜 모두가 밥만 돼야 됩니까? 오늘 죽 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항상 밥만 돼야 됩니까? 우리 교육자 회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회의가 있는데 아니 순번으로 치면 제가 설교를 해도 한참 해야 될 순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 다 해놨어. 예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왜 전부 다 밥만 돼야 되냐고. 준비 다 해놓고 했는데 안 시켜줘요. 안 가서 안 시켜주는 건지 싫어서 안 시켜주는 건지 또라이 소리 할 것 같아서 안 시켜주는 건지 그 이유는 제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제가 딱 설교한 날에는 제가 소목사님한테 딱 연락해서 목사님 이분을 좀 와주십시오. 혹시 이 사람들 저를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안 불러주는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제가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죽이 돼도 됩니다. 우리 인생 죽이 돼도 안 됩니까? 다 죽되기는 싫은가 보습니다. 저는 죽이 돼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으로 만드신다면. 아무도 하면 안 하세요. 나는 그래도 밥 내야 돼. 안 돼, 하나님. 나는 옆집 사는 죽으로 만들어도 나는 몰라 하지만 나는 밥만 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면요. 죽이 돼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으로 만드신다면. 나는 밥이 되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밥으로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으로 만들면요. 죽이 되어도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밥으로 만드시면요. 내가 밥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인식되니까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있어 내가 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내가 교만하여지고 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귓가에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진정하고도 또 진정한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나가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도 변질되지 않고 그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도 절대로 질도 떨어지지 않고 그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도 들리는 소리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비록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비록 앉아있는 그 성도의 수는 적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30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졸지도 마시고 딴짓 생각도 하지 말고 딴짓도 하지 말고 늦지도 마시고 이 시간만을 우리가 그리면서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면 저는 항상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크게 묻고 싶어요. 예배 들어오실 때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간사님들한테 한번 시켜놓으려고요. 또 이걸 벌게 갖고 창피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 저는 인사 그랬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준비요? 예배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회복되실 준비는 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준비되셨습니까? 얘기 안 났습니까? 들어올 때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이것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메말라 버린 그 사막에도 물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정도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자신 있다라고 또 표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경험들,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성경의 그런 지식들, 이거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좀 큰 깨달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지금 2절과 3절 말씀에 크게 대두되는 게 큰 무리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뒤 후반절에 나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큰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자신 있게끔 그 어느 누구하고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 걸음으로 삼아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이 잘못되었으니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신앙의 걸음이어야 돼요. 왜 걸음으로 삼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큰 무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발자국 더 가고 한 발자국 더 가고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계산 딱딱딱 나오셨습니다. 이거 다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암만 못 들어도 1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이미 본문 보면 답이 딱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딱딱딱딱 나와 있지 않는 설교를 하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과는 좀 다르네 해버려요. 저는 그 점이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거 걸음 삼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저께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으면 정말 한심스러운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무리들은요, 목적이 틀려 먹었습니다. 지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이 표적을 원문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적이라고도 표현하고 표적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또 기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문의 단어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탁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탁 손을 얹어서 안수를 딱 하니까 팍 나아붙다. 이거는 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표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뭐라 했지요? 메시아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그 이유도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만이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만, 그리고 성경은 기록한 그 목적에 의해서만 몇 가지의 상황들을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 재밌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적었지요? 요한이 적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지요? 그런데 사도가 적었다, 이러신 분도 많이 있으신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그 사도 요한이 적는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틀면 모든 이에게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축소시켜 보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나타내기 위해서 적은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보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돼요. 보통 사복음서에는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디베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디베라라는 말은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지명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생긴 지명의 이름이 바로 디베라입니다. 우리로 해보면 광주에 있는 영산강 이런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영산강이다 이렇게만 표현했다면, 요한은 혹시 그 영산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산강을 다 알겠죠? 아니죠. 어쩌면 수안지구에 사는 사람들만 이 영산강을 알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거는 풍령 정천입니까? 요 앞에 흐르는 강 풍령 청천입니까? 하여튼 그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갈릴리 바다 하면 어디인 줄 딱 알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뒤에 무리로 지어옵니다. 절대로요,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걷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좀 문화를 우리도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는 뭐 하지도 말라, 이런 시대 안 살았습니까?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카톡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대만 해도요, 선생님한테, 이것도 사투리가 나오네.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한다? 이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인데, 요즘에는 뭐 카톡하고 막 하기도 하던데, 요 시대는 더한 시대입니다. 어디 감히 제자가 스승과 나란히 길을 걸어간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르고 그 뒤에 또 큰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걸음은 이런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고 뒤에 제자가 서고 그 뒤에는 숱한 무리가 따라오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큰 무리들을 보면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받고 그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었지만, 따라가는 큰 무리들은요, 나의 육신적인 그런 소원과 또 호기심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고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무리는 이렇게 있다가 저리도 갑니다. 혹시 시장에 가보시면 요즘 야바이꾼이라 하나요? 막 이렇게 물건 팔고 막 이렇게 껴가지고 막 설명하는 분들 있잖아요. 들으면 진짜 호국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얘기를 잘해갖고 길 가는 사람들까지 그 소리를 듣고 모이갖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한 개 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목회자는 그런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목회자가 더 좀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돼야 될까? 제가 더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딱 앞에 서가지고 입만 딱 열었다 하면 시간 가는 줄 싹 모르고요. 딱 30분 뒤지면 시계 보시거든요, 뒤에. 아직 모르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데, 제 입을 딱 열었다 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배 아픈 줄도 몰라, 돈 나가는 줄도 몰라, 뭐 하는 줄도 몰라, 집에 가스불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그것도 몰라. 재미없습니까? 재밌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자, 이 큰 무리들은 그렇게 모여 있다가도요, 그 옆에서 마누라가 가자 이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흥미로워서 보고 있다가 별 흥미 없네? 그러면 그냥 가는 게, 그게 바로 큰 무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뭡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는 욕축에도 안 됩니다. 성경에 안 써놔서 그렇지 예수님도 한 성깔 하셨거든요. 얼마나 성질이 크시면 둘 엎어봅니까?
예수님도 한성질. 이런 게 우리 고정관념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돌려대라 했다고. 예수님이 막 왼밤 맨날 맞으시고 다니고 오른밤 맨날 맞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좀 예수님한테 혼이 나도, 좀 제자들 가운데 싸움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나 뭐면, 누가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냐 지극끼리 찢고 뽑고 성경은 참 양반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일들도,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한마디 하니 아내가 두마디 하더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한마디 하면 막 150마디를 막 때려 부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시니 아내가 두마디로 그냥 거들더라.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엄청나게 찢고 뽑고 싸우고, 예수님한테 혼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몇천 번을 내가 얘기해야 너희는 알아듣겠냐, 이러면 답답한 놈 새끼들아 이러면서 가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자들은 뭐합니까? 그래도 같이 붙어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좀 확연하게 나옵니다. 무리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파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으로 만들면 나 죽이 돼도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무리들은요, 내가 밥 되려고 따라가는데 죽이 된다? 그러면 떠나는 것이 무리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해요. 큰 무리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큰 교회 다니는 분하고 집사님하고 어떻게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좋은 소리도 들었어요.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큰 교회 한 몇천 명이 앉는 교회 예배당에도 50명밖에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큰 교회는 예배를 본당에 50명, 뭐 유아실에 50명, 뭐 소예배실에 50명, 다 50명씩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그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2시간 줄 서 있대요. 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집에서 막 자빠졌대. 그래도 그 정도 말인데.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참 어렵네. 언어 구사가요. 갑자기 서울말로 바꿔보려니까. 그 집에서 누워 있지만 않는 거예요. 집에서 빼트바람으로 다 TV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도 정말 내가 예배당에서 교회 와가지고 유아실 제1예배당 2예배당 이런 데가 아니라 목사님 얼굴 보면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드리고 싶어서 2시간 전에 와 줄 서 있고, 막 그 밖에서 싸움도 난대요. 네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왔니?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 줄 서 갖고 뒤에 5명 오면 되는데, 그래서 싸움이 난대요. 아침 일찍 남편 보내놔. 자기 늦게 오기 싫어. 남편 더 줄 서가지고 갑자기 4명이 끼어 들어오네. 그 뒤에 4명은 그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아주 우스운 얘기가 지금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 항상 무리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는 이런 무리가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런 무리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무리가 뭡니까? 내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을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루어진 바대로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어느 순간에 호련히 사라지는 것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무리 짓기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무리 짓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으면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 그 무리 팀장이 열심히 하면요, 나도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 팀장 권사님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가가지고 기도를 2-3시간씩 한대요. 그럼 니는? 안 한대요. 근데 자기 팀장님이 기도하는 거를 크게 자랑하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목사가 한만 여러분 기도해봤자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땡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이 있잖아요. 목사는요, 여러분을 끌어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여러분을 밀어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제가 크게 하나 써보고 싶었는데 우리 간사님들 안 된다 못 쓰면 네 기도 네가 해라. 크게 하게 써놓고 밖에다가 크게 하나 있잖아요. 네 기도 네가 해라. 막 이런 거예요. 네 새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막 이런 거. 물론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머릿속으로 아마 쪼개보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무리의 기본적인 그건 큰 교회 다니면 네가 큰 사람 된 것 같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무리가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나는 왜 목사가 되었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목회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 아직 젊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목회를 하고 어떤 생각에서 어떤 걸 원해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나? 육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목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리가 되기를 원한다. 큰 무리가 되기를 원한다. 큰 무리가 되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명보다는 100명이 좋고 100명보다는 1000명이 좋습니다. 저는요 10분 계신 것보다 한 100분 계시면 더 여기서 춤을 잘 출 수 있어요. 10분보다 1000분, 10,000분이 계시면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자리가 아니면 좀 창피해합니다. 좀 처음 만나는 분하고 잘 얘기도 잘 못하고요. 좀 이렇게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있는 편이기도 한데 이 자리 앞에만 세워주면 10,000명이고 10만 명이면 더 잘해요. 그래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갑다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 나밖에 없어서 이것만큼 초울트라의 교만은 없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 이것들도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 했잖아요.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삶 동안에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큐티고 이게 묵상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하는 게 하나님의 삶인지 모른 채 우리는 나아갑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신 거 마음에 새겨두시고 꺼내세요. 또 묵상하세요. 또 생각하세요. 또 적용하세요. 또 만들어 가세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이겁니다. 성경을 읽고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오른밤도 때리면 왼밤도 돌려달라는 말씀을 읽고 괜히 남편 시비 걸어가지고 오른밤 탁 대고 왼밤 탁 맞으면서 나는 오늘 의인 됐다. 나는 오늘 이렇게 살 거다. 라고 하는 신앙은 정말 출발점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못 대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회의 목적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큰 무리를 이루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하나도 없냐? 라고 물어보면 네,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의 목적은 제자가 되어가는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0명 성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냥 한 얘기는 아닙니다. 큰 무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험받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떠나가고 또 오고 이곳에서 다른 목적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두룩 빽빽하게 같이 얽히고 설키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 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이 12제자처럼 비록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나가서 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창피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20명이 넘었어. 그때 나가가지고 우리는 120명 이상의 큰 교회로 큰 무리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한 50명 되는데 우리는 120명 이상 교회는 안 만듭니다 하면 에이고 120명은 쉽더냐 그렇게 얘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꿨던 바 정말 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었느냐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라는 소리를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제 고집이고 제 아집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왜 120명 이상은 안 받겠다 해도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요. 다른 거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목적을 바로 가지고 나가는 큰 무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누가 신문 좀 인터뷰 좀 합시다 하면 내일 오라 하면 한 3시간 떠들어줄 준비는 다 돼놨는데 여러분 향해서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올 거다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시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 안에 갇혀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일주일 때 여러분이 쉬게 해주셔가지고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벌써 시간 오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오늘 담아두고 딱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큰 무리냐 제자들이냐.